주로 바다를 답사하고 포구를 답사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서해, 남해, 동해 그 모든 바다와 포구들을 답사하고 난 뒤에 포구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곽재구 씨가 그 한국에 있는 바다들을 전부 보고 난 뒤에 느낌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다는 땅의 끝이며 바다는 땅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땅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끝이고, 그리고 땅의 법칙이 바다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더라. 곽재구 씨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 땅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흙으로부터 우리를 빚어 만드셔서 바로 우리의 속성이 땅이고 우리의 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바꿔 얘기한다고 하면 바다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고, 바다는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들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바꾸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바로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의미를 붙여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대로 진행되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다가 땅의 끝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더더욱 처절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 인생의 낭떠러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고,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 계획이 적용될 것 같은데 적용이 되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이 이 법칙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꿈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 곽재구 씨는 그 바다들을 쭉 다니면서 바다를 보고 나니까 바다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어둠이 있더라. 어느 바다든지 왜 이렇게 밤이 되면 칠흑같이 깜깜한지. 육지 쪽을 보면은 조금 환한 곳도 있는데 바다는 어느 바다든지 칠흑같이 어둡더라. 그리고 그 바다에는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온다. 파도 치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바다는 어떤 바다든지 아무리 고요해 보여도 거기에는 바다에 바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법칙과 꿈이 적용되지 않아도 그나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의 한계 속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재워지지 않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번민의 소리와 갈등의 소리가,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의 내면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게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바다로 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세상 속으로 달려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고 자기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동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바다로 가겠다. 지금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바다로 내가 가겠다. 예수님을 더 붙들었다가는 고난이 예측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봐야 더 고통이 예측되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의 바다로 들어가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몇몇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그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주님을 놓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외면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물질을 잘해가지고 물고기가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물고기도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걷어 올려서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의 바다에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술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헤매이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전제가 돼 있어요. 깊은 한계와 인생의 골짜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 인생의 바다에서 뭔가 자기의 꿈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용히 요청하고 초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지로 올라오라. 육지로 올라오라. 주님의 초대에 그들이 응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육지로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9절 말씀부터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지로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은 육지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은 땅으로 돼 있어요. 땅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흙으로 돌아오라 그런 초대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다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꿈을 찾아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이 되고 참된 땅이 되고 참된 흙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바다에서 형편없이 망가졌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꿈의 세계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구나. 이제는 내 곁으로 와서 육지가 되라. 땅이 되자. 참된 인간이 되자. 주님이 초대하시는